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귀하고 복된 생명의 선물을 오늘도 받았으니 우리의 삶에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인 줄 아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내 가운데 거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멍에를 능히 담대하게 지고 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멍에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멍에를 질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멍에를 대신 져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여 있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평강이 있게 해 주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 넉넉히 이겨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인생에 시련도 있고 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견디어 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 모든 삶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상처와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고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도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약한 것들과 상한 것들과 병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치유함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든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그 모든 질고로부터 깨끗이 나음을 받고 또 마음의 상심과 낙담과 그 마음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평안케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주님 주신 평안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의 질환으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병상에 입원 중에 계시는 우리 한상진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수고하는 일터와 그 산업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결실이 되게 하시고 그 결실이 결코 떨어져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통독을 잠깐만 멈추고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오늘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1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성경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하루 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6월 25일과 26일 또 27일 이렇게 3일 동안에 제가 역사를 바꾼 성경의 전환점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전환점 네 번째 이야기를 잠시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전환점을 말씀드릴 때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통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남은 며칠 동안에는 신구약 성경에 아주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을 며칠 동안 살펴볼 텐데 오늘 네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전환점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다. 역사가 바뀐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또 노아의 홍수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인간을 다 진멸하시듯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노아를 하나님 부르셔서 그 가정을 택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이제 맞춰졌는가 싶은 생각이 오랫동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아브라함 족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전환점,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그 다음 날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에 걸친 그러한 아브라함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에 이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등지는 이 애굽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 애굽에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바꾸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과 또 모세를 부르신 출애굽기 3장은 역사의 대단한 그런 전환점을 이룬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야기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 세 번째 전환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6월 말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중심하여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면 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텐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자, 40일 동안에 이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살피고 들어가자, 이것이 화근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될 것을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자 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이 40일 동안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험담을 듣고 결국은 가나안 정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로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고생고생, 정말 말 그대로 생고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전환점은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 길로 다시금 들어서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땅에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런 되는 그런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크나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의 말씀 앞부분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어찌되었건 애굽에서부터 열재앙을 주도하면서 이끌어 나왔던, 또 그리고 홍해 물을 가르면서 그렇게 또 40년 동안에는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슬픔을 넘어서 두려움이고 이제 공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가나안에는 바로 40년 전에 자기들 부모 세대가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했던 바, 가나안은 안악자손들, 거인들과 같은 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그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도 없는 그런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본 적이 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가나안의 형편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다 한들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도자이신 모세께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다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면서 절망의 늪에 그들은 더 깊이 빠져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모세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고는 하시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불순종과 불신앙을 여호수아는 잘 압니다. 더구나 모세가 없는 그러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이 9절까지 이 짧은 장에 여호수아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6절의 말씀에서도 7절의 말씀에서도 첫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또다시 9절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짧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불순종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역사 가운데서 그 민족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다른 백성들을 선택하셨을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안 됩니다. 모세가 없으니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순종치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아마 그 외의 땅을 전전하며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약 7년 동안에 걸쳐서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에 승리를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인 모세가 죽고 난 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세울 때에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이 순종의 이 지점이 역사의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전환점들을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는 까닭은 성경의 전환점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 많은 전환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나간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본다면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환난도 있고 또 많은 고통스러운 나날도 있고 또 삶의 크나큰 감사와 행복도 있고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시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그 여정을 지나치는 동안에 그런 굽이굽이 인생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때가 소중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려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정할 때에 그것은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앞서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전환점 이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도 순종했습니다. 역사의 대전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지점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삶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큰 전환점에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하고 부르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전환점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역사의 전환점 네 번째 바로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도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는 전환점은 전환점이지만 그것은 실패의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는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그 말씀 지키면 너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형통할 거다 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한 개인의 인생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그 인생의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것이 성경의 네 번째 전환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거다. 너의 삶에서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너의 인생의 삶에 펼쳐지는 그 어떤 난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감으로 우리 인생의 삶에 늘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인생의 전환점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 그저 우리 뜻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항상 부르시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종살이하며 하나님 떠났을 때에는 다시 모세를 부르셨고 광야 40년 방황을 거쳐 가나안 땅 앞에서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모세의 죽음 앞에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다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꾸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 삶의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낙담하게 되고 사망으로 우겨싸이는 수많은 난관 앞에서 절망하게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서야 되겠는데 하나님 역사의 전환점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것이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시련이 크고 아무리 환난이 극하다 하여도 우리 심령의 역사의 전환점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응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다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 심령에 받아들여 오늘 한 날도 앞으로의 인생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산과 함께 속한 모든 성도들 내 인생의 삶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순종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